이렇게 또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엇에다 얼마만큼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길이 바꿔집니다. 우리 그 전자제품 광고도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작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10년만 해결하고 끝나면 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하고 21절 내용은 이 성경 말씀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 찾는 시간보다 이렇게 보시면 더 빠르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 말에 증언이라는 게 증거라잖아요. 증거 또 성취함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이 어떤 증거도 없고 성취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면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뻣뻣이 그냥 그래도 아니다라고 외치면 그 사람만 참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제일 앞쪽이니까 찾기가 쉬우니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니까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지금 이 15장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축복을 주신 후에 아직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가가지고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자식도 안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네가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럼 이 성경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400년 동안 말 그대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에서 나왔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정확하고 너무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고 무릎을 쳐야 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미리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1시간 후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어떤 분들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비행기를 무슨 일로 인해서 안 타가지고 살고 어떤 분은 바빠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비행기를 타지 않았겠죠. 우리는 살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데 네 자손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3, 14, 15절에 세 가지 조건이 맞춰야 돼요. 먼저 이방의 객이 되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나님의 말이 맞고 두 번째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잔물을 이끌고 나오래. 두 번째는 재물을 애굽에서 갖고 나와야 돼.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4대 만에 어디로 나오니까 애굽 갔다가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4대 만에 나와야 돼요. 5대 만에 나와도 주님이 틀려. 3대 만에 나와도 안 돼. 꼭 4대 만에만 나와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돼요. 꼭 4대 만에 나와야 돼요. 모세, 이거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이름이 누구죠? 모세지요, 모세. 예.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하고 있을 때 끄집어내는 이 지도자인데, 모세부터 역으로 이렇게 해다 보니까 정확하게 4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네이를 낳는데, 네이가 세 아들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핫의 둘째 아들이 몇을 낳냐니까 넷을 낳았어요. 아브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므람이 요게벳을 통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첫째가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족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만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아브람, 암무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니고 암무람. 그 다음에 암무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고핫이에요. 고핫의 아버지가 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4대 만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건 맞힐 수도 없어. 이건 족보라. 그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 족보는 찾아보면 알아요. 4대 만에 나온다니까. 이 4대 만에 암무람이 3대고 모세가 4대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꼭 해야 돼요. 5대 만에 모세 아들이 누구 있습니까?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4대가 5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은 언약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속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대까지 아브라함만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도 또 언약을 맺습니다. 또 이삭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고 이 세상 많은 너로 말미암아 씨가 번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약속을 안 받았느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언약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전부 말씀들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원받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출애굽할 때도요. 출애굽 2장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주님이 뭐라고 언약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라고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 건념하셨다는 게, 건념이라는 게 돌아보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해놓았던 것을 언약대로 대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리니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스케줄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제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는 엄청난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런 스케줄대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23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제 밧단 아람으로 자기 부인을 자기 고향에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가서 얻은 사람들이 누가니까 첫째 부인이 네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은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나엘의 여종의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네아의 여종 실바의 송으로 태어난 사람이 각각 아셀. 이래서 12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퍼져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나엘의 소생,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머릿속에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일정에는 꿈 얘기를 좀 많이 깔아요. 요셉이 꿈을 잘 꿨고 잘 해몽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 꿈도 이렇게 되려나? 그 꿈하고 이 꿈하고 틀립니다. 절대 이 세상에 이 구별을 못 하신 분들은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 그 다음에 지옥도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꿈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스케줄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400년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끔 했느냐?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이어가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라 했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저희가 많으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늙음하게 야곱이 얻은 아들이어서 굉장히 애주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많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꾸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인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뭔 꿈을 꿨냐니까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을 꿨는데 뭐라니까요? 곡식 단이 내 단은 일어서고 다른 단들은 곡식 단들은 내 둘러서서 나를 이렇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 형들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봐라요. 지금 아버님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꿈 얘기를 한 번 더 꿨어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누구냐니까 부모님을 얘기하고 11별은 자기 형님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랑 부모님들이랑 전부 다 형들이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자기한테 절하드는 꿈을 꿨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나쁜 놈이에요. 부모님도 자기한테 무릎 꿇게 만들고 형들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를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형들이 죽였을 때 누벤과 유다가 자기 형들이 죽이지는 말자 구덩텅이에 넣어놓고 그냥 우리는 가자 이런 식으로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는데 그 판 사람이 이제 애굽의 군대 이 바로의 그야말로 힘이 있는 두 번째 시대 장군한테 팔아버리는 시간들이 나옵니다. 이 장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팔아서 거기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집사람이 참 나쁜 것처럼 그냥 강간을 하려는 거예요. 이 요셉이가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옷까지 갖고 나갔다가 누명을 씁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다가 이제 나를 저렇게 옷도 봐라 증거가 있다.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바로의 일로 인해서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이 포도주 술을 다스리는 관원장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꿈 얘기를 해요. 거기서 꿈을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이 술 굽는 이 술을 받드는 관원장은 이 술을 해몽을 잘해서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복직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새해가 와서 쪼아져서 당신은 목에 달릴 것이다 해서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옥살이를 하니 바로한테 잘 말을 해줘서 나를 구해주시오. 그랬는데 술 관원장이 말을 안 하고 딱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누가 꿈을 꾸냐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오늘 저녁에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제 그 장면이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알곡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갈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한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가지고 섰더니 그 흉악한 파리가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꾼즉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니까 바로가 궁금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자기 술 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옛날에 나를 구해줬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꿉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내서 꿈 해몽을 하는데 25절에 해몽을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바로가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이런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7년 동안
애굽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 들기 전에 풍년을 주는데 그 풍년에 5분의 1의 곡식을 백성들한테 거둘러가지고 계속 쌓아놓습니다. 이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벼가 식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나서 이제 흉년이 시작되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흉년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 거 돈을 주고 사서 먹는데 그냥 이제 애굽 사람들은 풍성히 먹는 거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대인 이 야곱이나 그 아들들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단 말을 듣고 곡식을 사러 가서 이제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 사러 갔는데 요셉이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자기 형들하고 가족들, 형들하고 자기 주위에 자기 친척들을, 자기 형제간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전부 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미리 말씀과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좀 끄는데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가 이제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곡식을 주어서 보내서 이제 자기 부모님과 이런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70명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셉의 바로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70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가 식구들이 출발점이 7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팔려왔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던 것을 형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두렵고 떨림을 나를 죽일 것이다. 총리가 나를 팔아먹어서.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웠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을 모셔서 애굽에다 이제 살게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바로하고 이 요셉이가 총리가 됐을 때 그 바로 왕은 죽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다른 왕이 시대를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제 어떤 일이냐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소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검련하셨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총리 있을 때는 참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 자기 요셉이 지배했던 그 왕은 다 죽고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은 유능히 이 자녀를 낳는데 실수도 없고 완벽하게 그야말로 병도 안 걸리고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뭐런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데하고 전쟁을 하다가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2살 아래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 일을 했냐니까요. 출애굽기 5장 5절에 보니까 또 가로되 이제 이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 돌로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을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자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비돔과 이 그 성 쌓는데 노예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그냥 자기 요셉의 백으로 인해서 먹고 잘 살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불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성을 쌓고 하는 데 썼는데 이제 이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시골에 살아보셔서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집을 흙을 이길 때 뭐 되냐면 볏짚을 썰어서 흙에서 이겨서 이렇게 발라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냥 흙만 발라면 떨어지니까 그게 집이 서로 붙는 역할을 해서 진흙에다가 이 볏짚을 썰어서 이겨가지고 발랐던 그런 기억이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날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또 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층을 지을 때 볏짚 역할을 뭐가 하냐니까 철근이 하죠. 고층이 짓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벽돌에다가 흙을 이겨서 집을 썰어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 성을 쌓고 또 피라미드를 쌓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러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일이 편해서 그런다 하면서 안 놓아주는 거예요. 계속 이 하루 일정량의 목표량이 있어서 그것을 꼭 할 수 있게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뭘 대주면서 재료를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낫겠죠. 재료도 안 주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볏집은 주도 않으면서 계속 그 개수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진흙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만든 아미네미트 3세의 피라미드랍니다. 근데 벽돌로 이렇게 처음에는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집트를 가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피라미드는 지금은 돌로 쌓습니다. 돌로 피라미드 하나에 만드는데 20만 명인가가 3교돌에서 20년인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만치 오래 걸려요. 돌을 다 잘라야 되니까 크기가 몇 톤씩 되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는 벽돌과 집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어떻습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바로한테 가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여기서 보통 이스라엘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 숫자는 세질 않습니다. 남자만 세요. 그래서 60만이니까 120만 되겠죠. 거기다가 38절에 보니까 중다한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놔줍니다. 장자를 죽은 다음에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안 놔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받지 못하신 분들 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힘든 거하고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는데 바로가 안 놔줍니다.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이 세상 사람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 마귀 사단이 안 놔줍니다. 핑계를 댑니다. 뭔 전도 집회 뭐 한다 하면 다른 약속이 만들고 또 다른 걸로 만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듣기가 엄청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죠. 아까 창세기 15장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니까 430년을 마쳤다고 그러세요. 그럼 30년 오차가 나네. 근데 그 오차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대략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시고 정확하게는 430년을 종살이를 한 것이 맞습니다. 예. 여기 12장 40절에도 출애굽기 12장 40절에도 43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430년 동안을 종살이했다고. 여기를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여기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4대 만에 나왔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목적은 400년하고 430년하고 혼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대충 주님께서는 400년 정도 종살이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이 1월 14일 날 간직하였다가 진 문설주 양수에 바르고 피나 양을 발라서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로 오신 분이 이 그림자로 그 당시 오셨지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한 하나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냐니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렸다 그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 벌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또 이사야서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마지막 때 이제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금 우상과 은우상, 그날의 이것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는 거야. 에라, 너희들이 신이었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신이란 신이 엄청나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섬겨요. 근데 언제 끝나니까 주님 오신 날 여호와의 날에 이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의 모든 종교가 박쥐하고 두더지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뭐예요? 신이 아니다. 결과는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그날에 정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종교가 없어져 버리는 날이 와요. 예, 그날에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인데 이거 다 알지도 못하겠어요. 뭐 개구리는 출산, 생명을 상징하고, 이는 땅을 상징하고, 파리는 공기의 신, 전부 신이에요. 신. 이게 무슨,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출애굽한 날 이 신들이 장자들을 다 명분을 막아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이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 모조리 이스라엘 것들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있었다면 그걸 막아주셔야죠. 하나도 못 맞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1장 2절에 뭐라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심히 크게 배웠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니까요?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가면서 누구네 아무네 또 같이 여기 살았던 사람들 보고 금반지 좀 줘봐. 그냥 빼주는 거예요. 목걸이 좀 줘봐 하니까 그 목걸이 빼주고, 우리 금부치 하나 있는데 좀 줘봐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부치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주님께서 아까 창세기 15장에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고 금폐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사람들한테 금반지 좀 주라니까 줘버리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게 하니까. 우리 금반지 요즘 비싸갖고 금 한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귀합니까? 제일로 금반지 이런 것은 누가 못 훔치게 그냥 어디다 숨지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 말씀대로 주라고 하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 안 베고는 안 돼요. 그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 피해갈 수 없어요. 굽어진 것을 곱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 구부러졌는데 그것을 곱게 할 수, 우리 인생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더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에 잘 기억을 해십시오. 그 병거 바퀴를 바뀌어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쉽게 영화가 만들어졌고 쉽게를 보면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쉽게 영화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동풍을 불게 해서 길이 만들어져서 바다의 물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그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와 그 사람들이 600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14장 7절에 보니까 특별경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마지범 비아히롯 곁 해변 장막에 장막친데 미치니라. 뒤에서 따라오기는 하고 앞에는 강물이 있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을 때 벽이 물이 새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고 그 뒤따라오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부분은 오늘 여기에는 지금 그 시내산이 어디냐, 출애굽이 어디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차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조금 요즘 주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내산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성 케드로 수도원이 있는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자매하고 우리 자매님하고 실제 올라가 왔습니다. 시내산을. 근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진짜 시내산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시나이 반도가 아닌 이제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을 방향으로 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니까 이제 마지막 진 쳤던 뒤 바알스보 맞은편 진을 쳤던 뒤에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마지막 바다의 앞에 바다가 딱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뒤에서는 막 쫓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앞을 가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가 길이가 9km고 이 넓이가 6km의 넓이인데 이 자리에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이가 여의도의 한 4배에서 6배 정도 넓은 공간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이 인공위성이 발달해가지고 사진을 인공위성으로 딱 찍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누에이바 해변 퇴직지형으로 이어지는 와디 아틸이라는 그런 이 계곡에서 나와서 저 장막을 친 자리를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또 찍어보니까 이렇게 또 그 바닷가에 모퉁이처럼 하얗게 나와 있습니다. 또 더 정확하게 나왔죠. 이렇게 더 새뜨하게. 그래서 비아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를 이렇게 사진으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인공위성으로 찍으니까 홍해라는 자리는 두 군데예요. 왼쪽이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이에요. 그런데 누에이바라고 이제 조그마한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거기 지역에서 출애굽을 했던 자리라고 일본 지금 시중에 말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요즘은 바닷속도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한 자리가 바알스본 맞은편 그 자리만 굉장히 높고 양쪽 계곡은 굉장히 깊어요. 지금 여기를 표고를 이렇게 봤는데 요거 표고를 옛날에 군대에서 같으면 좌표를 포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표고가 완만하게 이렇게 넓게 쳐진 것은 낮은 자리, 안 많아지가 않은 자리. 그리고 이 표고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공간이 좁은 것은 낭떠러지를 표시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길이가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넓이가 6km예요. 이 걷는 자리가. 근데 이 다리만 유독히 낮아요. 그런데 양쪽에는 6km 범위는 깊이가 1000m에서 1200m. 1200m 깊이면 무지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유난히 여기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왕들을 전부 묻는 것이 아니라 미라로 이렇게 왕들을 보관을 해놨습니다. 우리 저 위쪽에 김씨 집안도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미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날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집트 가면은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 시신들이, 왕들의 시신들이 순서대로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만 원 주면 저도 그때 보고 싶더만은 다른 분들이 은하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혹시 그거 갈 기회가 있으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2, 3만 원 주면 실제 시신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메르넵타 왕의 독특한 미라 해가지고 일반 미라는 젓갈색을 띠고 있는 반면 백색의 미라가 있다. 바로 19대 메르넵타 왕의 시신이다. 이 시신의 표면에 소금기가 발견되며 눈썹은 그려져 있고 기가 잘려간 것으로 미루어 올 때 이식사체로 추정된다. 어찌 왕이 이식사체가 될 수 있겠는가? 시체가 이처럼 훼손될 경우는 바다 물속 뿐임을 당연하다. 그래서 이분이 모세를 추적하다 죽었던 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미라는 틀려요. 근데 우측에 보통 미라들은 색깔이 얼굴색이 뭐라 해야 될까? 일반적인 미라의 색은 미르네프타 왕과는 달리 대부분 시신의 신체 조직은 건재하며 색깔도 젓갈색으로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 혹시 사람이 죽으면 다 이런 색이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메르넵타 왕은 19대 메르네프타 왕은 이상하게 귀도 잘라져 버렸고 왕을 어떻게 귀를 자르겠습니까? 왕은 엄청나게 그야말로 귀중에 모실 건데 그 다음에 연비도 있고 하얀 페인트로 칠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모세를 추적하다 따라온 죽은 왕이 맞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이 있었고 홍해에서 그렇게 수장된 일이 있었느냐? 이게 성경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봤을 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 담아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을 애굽에서 사람들이 주면은 받아갖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돌아오고 4년 만에 다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담아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카파만에 이런 이 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천차박기란 거, 이 동그란 것이 산호에 의해서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 산호 이거 가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한번 연도 측정을 하고 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를 이집트 문화재 관리구에서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냥 사진까지는 찍어도 손을 못 대게. 이거 산호 끄집어내서 조사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재라는 부분은
움직이고 무엇을 손을 대보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실제적으로 산호가 지금 바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냐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끌고 왔을 때 나온 전차 바뀐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도 보니까 그 산호 속에서 딱 그림 형상을 해보니까 전차 바뀐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90도로 꺾인 이 서 있는 것이 뭡니까? 전차 바퀴가 딱 맞잖아요. 또 마찬가지고. 근데 우측에 있는 그 바퀴는 이 노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합금을 해서 이것이 다른 것들이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90년이나 70, AD 70년이나 90년만 돼도 엄청나게 지금 2000년이 넘는 가까이 되는데 그때만 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신 신고 다녔던 그런 시기예요, 사실은. 그야말로 원시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냐면 이탈리아의 폼페이를 가면은 화산재로 도시가 아예 한 5만 명이 살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화산재로. 그런데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 폼페이 사건이 언제 났냐니까 AD 79년인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에서 2000년 사이가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는요, 벌써 79년도에 뭐를 했냐니까 자변기를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변기 쓴 지 얼마 됐나요? 다 수시식 제리 썼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또 나왔냐면요, 집에 수도가 나왔어요. 수도관. 우리 그때 수도관 하실 때는요, 없어요. 수도관 자체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어요. 우리만 보면은, 아이고, 뭐 설마 그런데. 이때는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세계를 지배한 때라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합금 도금을 해서 이 산호초가 붙질 않는 거예요. 도금했던. 그래서 표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도 이 전차예요. 이게 저는 봤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이걸 타고 바로가 6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던 그 전차예요. 근데 이 바퀴가 오래돼 갖고 다 산호초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여기 그 시기를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제 그 동영상은
많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완벽하게 출애굽 당시에 마차가 있었다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 두 개의 수에즈만과 아까파만 있는데 수에즈만 쪽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아까파만 쪽에만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그쪽으로 출애굽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목이 마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라했을 때 나왔던 물이 흔적이 있다라고 이 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뭐냐니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들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지금 시내산에 지금 밑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과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오라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뭐 듣냐니까 불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근데 이제 더 세밀하게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니까 신명기서 5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절에 보니까 뭐냐니까요. 산이 시내산이 어쨌다고요? 불에 타며 산해가 불에 탔다는 거예요.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온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 보고 산을 위로 올라오라 했을 때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주님께서 나타났는데 산이 불에 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내산에 보니까 지금 이 사진에 보니까 시내산하고 지금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왼쪽에 있고 바로 옆에가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높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디 가야산만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높이가 실제 시나이반도에 있는 산보다 295m가 높고 2575m예요. 높이가. 지리산 백두산이 2744m니까 거의 백두산 높이예요. 한라산이 1947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2575m 높이예요. 우리 사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낮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시내산에 저렇게 그을린 흔적이 너무 저렇게 이 자리만 새카맣게 그을린 거예요. 불에.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냥 어떤 이야기 신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토시 하나까지 다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 인공위성에 찍은 데 보니까 제일 정상 위에 보면 새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에 보니까 또 암석에 이렇게 보니까 7 촛대의 모습도 보이고 또 왼쪽에 보니까 만나를 갈았던 가시 같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아서 찧어서 먹었던 그 뱃돌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맷돌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니까 전차를 그 사람들이 이 벽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오는 사람들이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그랬냐니까 이 말에다가 전차를 그림을 도겨놨던 거예요. 이것을 안 봤으면 전차 모양을 도색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차 바퀴하고 이렇게 달려서 그들이
바로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너무 두려움이 대상이었으니까. 그 당시. 바로 그 600승이 그 전차가 끌고 와서 죽이려고 뒤에 쫓아오면 겁이 안 나겠습니까? 비무장인데, 더구나. 그 얘기들까지 200만 명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쫓아오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이 배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암석에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그려진 부분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송아지 형상을 섬겼던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기는 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왜 그렇게 하고 한 목적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말씀이냐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면 어떻게 400년 된 후를 그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400년 동안 너희 민족을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끌고 오고 보물과 금은과 이런 것을 애굽에서 받아갖고 나올 것이다.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이게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바닷속에 천차바퀴 그게 누가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그거 하나님 나타내려고? 또 그거를 그냥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했겠냐고요. 조작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제가 빨간 색으로 해놨죠.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듣고도 또 며칠 있다가 안 좋으면 점치로 갈랍니까? 예? 또 부적 받을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예요? 또 부처 깎아놓고 돌 깎아놓은 데다 가서 빌고 그럴 겁니까? 명심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다른 신은. 이제 마지막 환란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더지한테 던져준다니까요. 전부. 에나 내가 소각가 하나 하고 자기 신상을 두더지한테 던지고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이사야서 아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참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하나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내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으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어떤 일이 있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거기다 이 예루살렘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을 지르니까 금이 타고 나이래서 그 돌 옹벽 사이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다 허버져온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 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르러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니까요.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와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이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그 7년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냐니까요. 3분의 1밖에 빛을 못 발휘한다고 했어요. 해가 달이 3분의 1밖에 역할을 못해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곤란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에까지 해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갈수록.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서 우는 이것을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이 쓰나미, 일본 쓰나미가 유명했죠. 쓰나미가 많이 났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The strongest earthquake to hit Japan on record sent a 10-meter high wave surging through towns and cities.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요원이 어떻게 올라가니까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1940 이제 쓰나미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다 나중에 읽으시고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만을 쓰나미라고 부른답니다. 이 쓰나미는 아무 그냥 이렇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쓰나미는 뭐냐면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물을 갖다가 이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많은 도시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을 쓰나미인데 지진이 발생한 그것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어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좀 지난 겁니다만은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아,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문선명 씨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 참 아버지, 한학자 참 어머니, 그 다음에 안산홍 씨, 장길자 하늘의 어머니, 재림 예수 하나님, 안산홍 씨.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로 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정명 씨 요즘 JMS 문제가 많죠. 이 사람도 재림 예수 메시아랍니다. 그 다음에 영생교 재림주 조희성 씨, 이 양반도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완전히 그냥 나중에 74세로 84세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참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지금 여기 통일교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상홍 씨 이제 자기 남편이 재림 예수라니까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사람이 부인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원래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 조희성 씨 74세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막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우리나라 불어오는 태풍을 불어오지 못하게 한다,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우리나라 풍년 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74세에 확 죽었어요. 자기 인생도 해결을 못한 사람이 뭘 장마를 어쩐다고요? 자, 우측에 보니까 어떤 또 이상한 사람은 엄청난 아가씨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이 가로되 되었다 얘기가 아니고 다 이뤘다 그 얘기입니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지진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지진이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가려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집니다. 고층 빌딩 산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됩니다. 지금 연습 게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티리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연습 게임이고 지금 경고를 준 거예요. 너희들 정신 안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뭐 섬도 없어진 거예요. 섬 웬만한 섬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어디고. 그 다음에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수가 뭐냐니까 너무나 잔인한 우박입니다. 우박이 이때는 언제 몇 킬로짜리 떨어진다고요? 60kg. 우리 60kg 나간 자매님 계시죠? 하늘에서 그 무게가 때리면 살아남을 게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박인데 중국 베이징에 내린 우박이랍니다. 왼쪽에 것하고 이렇게 우측의 것을 이렇게 봤는데 우박이 이 계란을 하나 놨는데 계란하고 막 먹어요. 이런 우박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60kg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세상이 오겠죠. 지옥의 세상. 이 단층 이거 트리키에 이제 터키에 지진 났던 때 보니까 7.0에서 7.8 그 정도였는데도 완전히 이렇게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또 여기 지진이 터키에 그러니까 트리키에죠. 트리키에가 땅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땅이 몇 킬로까지 갈라졌냐면 470km가 갈라졌다고 그래요. 470km면요. 부산에서 강양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한 500km 좀 안 나오잖아요. 좀. 그 거리가 땅이 다 갈라졌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데도 올리브 과수원이었는데 지진으로 이렇게 갈라져 갖고 지금 큰 골짜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걸 그냥 몇 년 전에 있던 일이 아니고 근데 깊이가 200m, 폭이 35m 아니 넓이가 200m, 깊이를 35m에 이렇게 혹 해져갖고 올리브 나무 이 농장이었는데 이렇게 다 박살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연습 게임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땅을 지금 갈라졌는 어디까지 갈라졌는 거 봤더니 470km를 갈라졌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주님 말씀한 대로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튀르키예 사건이 우리 시대의 사건인가 한번 지진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더 실감 있게. 다 보셨죠, 뉴스에. 순식간에 저 지붕이 그 큰 건물이 순식간에 내려앉는 걸 봤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다 강한질 거예요. 주님께 섬도 오는데 감도 없더라. Abla çok kötü durumdayız. Bak tavana bak. Bak tavan üstümüzde. Bak. Borular var. Yakma abi. Her şey üstümüzde abla. Deprem oluyor gene. 칠점 8의 강진에도 이렇게 건물이 남아나지는 않은데 주님 그날에는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3만 개 터뜨린 유력이라고. الساعة 4:15 حسينا بالهزة ارتدادية، هزة قوية كانت. وقت لبكنا ما بدنا فينا نروح، لبل ما نزلنا يعني طلعنا لبرا شفنا هالبنايتين طابات على الأرض. واحد مصاب بالطريق رحنا اسعفناه وهذا اللي صار. 시리아 역시 옆 인접 도시들도 다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가 사망자 안 나오는데 5만 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 큰 건물이 한 번에 통째로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걸 봐보십시오. 참 우리 사람이 아무리 길고 날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실 거. 첫째 민족 전쟁,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마지막 전쟁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난, 이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분들한테 그냥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조금 졸린 것 같아가지고 16장을 좀 같이 16장 12절을 1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인데 이게 1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으로 잘못 끄시네요. 조금 미스가 났네요. 그냥 성경책이 찾으셨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치러 가는데 천하 만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뭐라 하냐니까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12장 13절 내용이 전부 마지막 전쟁 그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죽어보냐니까 3분의 2가 죽는다고 성경에 내 있습니다.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만 이스라엘 백성도 남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그날에 마지막 때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이 어디에니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는 엄청난 큰 지진이 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엘서 2장 4절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다룰 겁니다. 요엘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본지가 조금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요엘서 2장을 한번 보면은 페이지 수는 1271쪽입니다. 1271, 1271쪽 요엘서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1271 페이지로 찾은 게 훨씬 낫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벌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만 나오면 어떤 것이냐, 마지막 심판 때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환란 때 여호와의 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날은 어떤 날이냐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좀 밝은 날이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요. 우리 날씨가 흐리고 가까워 보면 답답하고 싫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볕이 산꼭대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친구 오는데 어떤 사람들 오니까 많고 강한 백성이, 이 이방인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오겠다고 스가랴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 말씀 혹시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이런 환란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로 없으리라. 이런 환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했어요. 지금 내일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앞에 징벌을, 그것과 그 다음에 회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마지막 때는 피한 자가 없이 에덴 동산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회복했던 것이 다 박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 4절부터 희한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들을 항복에 만드는데 그 모양이 뭔가냐니까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을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니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이 더위 잡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어 오르고 그런 뜻입니다.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성도님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옛날 요엘서가 8세기에서 9세기에 써졌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정도, 1200년도 이렇게 써졌던 그런 말씀인데, 그때는 이런 내용을 하면은 여기를 지금 주석이는 뭘로 넣냐니까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 지금 내 내용으로 보면 메뚜기가 맞습니까? 메뚜기가 여기요 뭐라고 하냐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메뚜기가 올라가서 뭐를 힘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 시대에 요엘을 써질 때는 우리같이 지금같이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첨단 무기들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라 엉뚱하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뭐냐니까 로봇병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전쟁은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이 하는 시대에 나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탱크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해요. 뭐 때문에? 드론 때문에. 드론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이 드론이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원격 조정인데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드론이 와갖고 서울 창공을 다 찍고 갔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나라 드론도 거기 가서 다 사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드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 커피숍 저 휴게소에 가보면 커피 누가 주던가요? 네, 로봇이 준 거 먹어봤죠? 저도 일부러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람이 준 것은 주면은 달달달달 떨면서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로봇은 착착착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험에. 그 로봇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또 이 전쟁은 앞으로 로봇이 하는 전쟁. 이 내용은 지금 로봇을 얘기합니다. 로봇을. 용사같이 달려 무사같이 성에 더 잡고 오르며 각기 길로 행하되 황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 로봇은 이 컴퓨터에 지시한 사람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줄지어서 로봇이 가면은 부딪히는 것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호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이거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로봇끼리 안 부딪혀요. 예, 사람이면 부딪혀요. 막 몇천 명 동시에 가보십시오. 막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로봇은 절대 안 부딪힙니다. 예, 컴퓨터 안에 모든 시스템을 여기서 작동을 하면 그는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이 좀 더 발전하면 뭐냐면 로봇에다가 인공 두뇌를 심습니다. 이제 로봇가 사람처럼 말도 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TV에 나와서 죽었는데 똑같이 자기 살았을 때 말한 것처럼 말하고 모양, 목소리까지 똑같이 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우상을 세워놨는데 인공지능 우상을 섬겨놓고 그걸 섬기라고 한다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 시대에 그것이 왔을까요? 이제 로봇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일자리도 갈수록 로봇가 다 해버립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또 음식 로봇가 갖다 배달해주고 하면 하는 거 봤셨죠?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비탈진 언덕을 오르는 네발 달린 로봇. 한번 로봇, 이거 계단도 척척 로봇을 한번 오르고 봐보십시오. 사람이 발로 차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발로 찼는데 방산업체가 쓰러지도 안 해. 제작한 빅도그입니다. 빅도그는 무게 겨울에 미끄러워도 150kg의 넘어져도 안 돼. 또 비탈진 사람들은 150kg를 자유롭게 지고 올라가. 다니면서 군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정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를 연상하게 하는 인간형 로봇도. 자, 요거를 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여기다가 총 하나만 지어주면 이제 아예 꼼짝 못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 로봇가 기술이 수준이 정상적으로 왔는가. 뭐 텀블링을 하는데 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텀블링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 로봇가 봐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서 한 바퀴도 돌아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바퀴 돌 분 계신가요? 기가 막히게 돌잖아요. 완전히. 여기 체조 선수 같아, 완전히. 자, 로봇이 문을 열고 나가요. 이렇게. 문도 열어버려요, 제가. 열고 나가서 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나무를 다 피해가. 좀 지가 다 알아서. 그래서 미끄러운데도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져. 이렇게. 나무가 저렇게 많은데도 나무에 안 부딪히고. 우리 할머니들은 또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 가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미끄러운데 눈밭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넘어져.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따라오라니까 입력을 하니까 따라와서 같이. 자, 이거 짐을 올리는데요. 들어서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이렇게 올려서 하면은 사람이 필요 없겠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을 입력만 하면 딱 들어서 딱 저렇게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어떤 주인이, 이거 기술자가 이걸 들어서 가려니까 못 가게 딱 어거지로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갈 줄 알았고, 쓸 줄 알았더니 또 끝까지 가지러 와. 그 시스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가져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못 들게 또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듭니다.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고 멀리 갖다 이렇게 놓고 계속해서 따라가, 끝까지. 네, 누가 이긴가 보자 하고. 그래도 안 돼. 여기서 또 끝까지 집어들어. 그리고 뒤에서 물었어. 아, 끝났네, 이제. 끝났죠? 못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봇가 문을 열고, 이렇게 지가 알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청환자로만 지어주면 전투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백발백중이죠. 백발백중. 내가 뛰기도 하고, 이렇게 뛰어뛰기도 하고, 점프도 이렇게 잘하고, 위에서도 덤블링을 잘하고. 한 바퀴 돌아버리고. 우리 요 로봇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나요? 우리 시대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가까워졌구나. 이 로봇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킬러 로봇을 지금 연구이라고 난리예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킬러 로봇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로봇. 총을 한 자리 매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38선 지키는데 사람보다 이런 거 한 1000대 깔아버리면요. 이 로봇가 사격을 하는데요. 사람은요, 저도 사격을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오차가 나요. 손이 이렇게 떨리고 호흡 안 해. 근데 이 로봇은 백발에 백절. 예, 떨릴 수도 없어. 여기서 그 프로그램에다 깔아놔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총을 쏘면은 백발백중이야. 한 발을 안 놓쳐요. 그러니까 전시에 일어나면은 얘들한테 총 하나 맡겨주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완전히. 그런 시대. 그 요엘서에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참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씀들을 이 내용들이 몰랐는데 우리 시대에 살고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성경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냐고요. 이 인간 로봇이 이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로봇 주식이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더라고요. 뭐 10배, 뭐 몇 배 올랐다는 사람도 있던데 앞으로 이것이 세상에 굉장히 히트 될 거예요. 앞으로 로봇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이기겠습니까? 우리 텀블링을 하셔요? 로봇이 가갖고 싸우면 못 이겼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요. 안 넘어지잖아요. 너무 끝까지 달라들잖아요. 끝까지 달라들어. 아무리 무너뜨려도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염병 원역.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진과 기근도 이제 갈수록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4년 동안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와요. 뭐가 오냐니까 사람을 죽이고 흉년이 들고 갈수록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으로서 누가 짐승이 죽이겠습니까?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매개체. 사스는 사양 고양이로 인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왔어요. 메르스는 낙타 아시잖아요. 에볼라는 아프리카 원숭이, 코로나는 박쥐로, 매개체로. 이것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번지는 거예요. 코로나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향후 10년 내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고 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균인데 참 현미경으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 한때 우리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 똑똑한 우리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냥 마스크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 꼼짝 못하잖아. 근데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 브라질의 묘지인데 전부 코로나로 죽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제일 선진국인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사망자가 많았대요. 기근. 이제 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 하루 품삯을 가져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밀 한 대, 그 다음에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갈수록 어떻습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예? 정말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12,000원, 15,000원 안 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전기세, 가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인플레가 될 확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루 종일 가갖고 이러면은 우리 진짜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하루 이 품값싸게도 정말 이 물가가 쌌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로 몰리는 농민, 농사지갖고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 도시로 가. 그러니까 농사질 사람이 없어. 앞으로 이제 농사질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막화, 비가 안 오니까 사막화돼.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을 안 넣으려다가 참 양심상 안 넣으려다가 그랬는데 지금 이 아프리카에 이 독수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뭐 들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이게 1994년도 풀리처상을 받답니다. 이 사진 기자가. 얼마나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손이 봐보십시오. 못 먹어갖고 손이 안 자라. 새까만. 그 다음에 저 뼈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지금 배불러서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는 하루에 3억 명이 굶는다는 거예요. 3억 명이. 세계에 3억 명이 굶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물질적으로 없어갖고 굶는 분들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젊은 애들은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밀이 없고 빵이 없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돈 있으면. 근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돈 있어도 못 삽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먼저 딱 수출길을 막은 것이 뭡니까? 식량을 막았어요. 강국멜로. 우리가 사탕수수,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탕수수 다 막았고, 베트남에서 쌀 수출 막았고, 또 다른 데서는 콩 막았고, 여기 보니까 뭐 곡물 수출 금지 현황이에요. 러시아가 밀 수출을 통제했고, 카자흐스탄 밀 수출 금지, 그 다음에 베트남도 쌀 수출 금지했고, 인도네시아도 금지했고, 인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전부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출을 못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지으면은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젊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줄 알아. 돈 있으면 사 먹지. 안 파는데, 밀을. 식량 자급률 최저인데 3분기 곡물가 7% 더 뛰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급률이 굉장히 딸렸어요. 70년대에는 86.2%를 자급률을 가졌는데 지금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곡물은 사료까지 포함해서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급률이. 전부 다 수입에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쌀도 70년대에는 709만 톤인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729만 톤밖에 안 돼요. 그 반 토막 마이너스 39.5. 70년도에는 211.5톤을 만들었는데 11만 톤을 했는데 2020년에는 옥수수만 해서 1164만 톤을 수입을 했고 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부 수입국이에요. 수입국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과 우리나라하고 물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달 27일 취재차 영국 런던을 찾은 기자는 현지 유명 대형마트인 막스앤스펜스를 찾아 장바구니를 들었다.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영국과 한국 밥상 물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했다. 아침 식사로는 토스트를, 저녁 메뉴로는 토마토, 소고기, 스트로로 정해 필요한 식재를 샀고 같은 날 한국 대형마트에서 같은 종류와 중량의 식자를 샀을 때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했다. 결론은 아침 식사는 서울의 런던의 1.4배, 저녁은 서울이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인플레를 겪으며 식료품 가격이 17개월 연속 상승한 영국보다 한국의 밥상 물가가 훨씬 더 비싼 것이다 하고 기자가 지금 취재를 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오늘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교를 해봤어요. 이 똑같은 품목, 빵, 우유 뭐 이런 것을 사서 보니까 영국에는 아침을 8,067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형마트에서 11,486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녁을 보니까 영국에서는 고기하고 감자하고 여러 가지 돼서 보니까 21,000원이 들었는데 우리 국내 대형마트는 4만 원, 거의 배가 들어요. 또 과일을 샀는데 영국에서는 8,981원, 우리 대형마트에 사는데 23,604원. 이만치 물가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계가 다 갈수록 그렇게 돼갈 거예요.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실제 아까 밤에 그 모세를 추적하다 빠져 죽은 마차라든가 이런 병거들이 그것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봤습니다. 그 안 보고 믿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출애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 때 첫째 지진과 말씀하셔서 요엘서 말씀처럼 이제 로봇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너무나 빨리 왔어요.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요, 불과. 또 마지막 때는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앗이를 샀는데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물가에 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섬기고 주님 떠나서는 이 세상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간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창조주시고 주님의 그 계획 스케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